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한 장 드린 다음에 우리 이문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 이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탄핵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당 야당 떠나서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데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선교 제1위 국가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남북 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 시더스 그룹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상은 회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사진들 아버지 방문 판매범이 아버지 무죄로 풀려나오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씨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그 소리를 주님 외면치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있으면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시더스 그룹과 아버지 엑지 29가 완전히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 나타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 절로 우리 박종호 목사님 한 구절로 1년 내내 울고 먹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더 진하게 이렇게 울컥져 있기 때문에 더 진한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중에 캐티바 투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캐티바 투바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전국 방방곡곡 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캐티바 토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생명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 말씀 가지고 구정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고 찾는 중에 언뜻 케티바 토바라는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인사 그 부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밖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다른 또 소리가 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두 가지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 좋은 새해, 좋은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뜻을 가진 것이 샤나토바. 그 케디바 토바라는 얘기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케디바 토바 하며 인사를 하면 당신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신과 나는 꼭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어떻게 인사가 탁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새 인사가 이렇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뭐라고 하라고요? 케티바 토바. 한번 합시다. 시작. 케티바 토바.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아멘. 이렇게 인사할 때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경우인가 함께 보겠어요. 자, 왜 케티바 토바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꼭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책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요 첫째가 좀 예쁘죠? 비화유, 화유인데 여기 책자를 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방의 이름이 우리 친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는 인사가 나오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하면 9월달이 새해가 되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이제 7월달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 기쁜 뜻이 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초가 새해 그 학기가 시작되는데 다른 서구라파 쪽에서는 9월달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2월달인 저기는 3월달인 저기는 9월달이냐 이렇게 가는데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그 달 첫째 날 유태인 날 7월 달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성회가 되라. 그리고 그날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나팔 소리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는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신 곳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가온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팔절 그러잖아요. 나팔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 나팔절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시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어떤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로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대부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뭘 준비하냐면 회개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기를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책을 준비한대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책, 하나는 중간책. 그 중간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10일 동안 대속죄가 일어나는 10일간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깊은 뜻이 뭐냐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 그 긍휼한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은 뭐냐면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10일, 그 10일간이 있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회개하는 일을 해요. 그 회개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성도 얘기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섭섭한 일,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한 일, 또 기분 상한 일, 요즘 말하면 차별을 당한 일 있는가 물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회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우리 형제 중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구제하고 또 나누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이들이 사는 삶이 곧 다가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아닌가, 이게 또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러한 날이 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소리를 외친다고 해요.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가 외친가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어디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잠에 빠져있는 잠꼬리들이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에 빠져있는 잠꼬리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담에 빠져있는 잠꼬리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희 행위를 점검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름에 빠져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라. 너의 삶과의 미를 더듬어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자세히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회개의 기간이 정월 초하로부터 10일까지. 우리는 이제 정월 보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을 이제 서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이제 회개하고 또 용서해 줄 건 용서하고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한 거 있으면 돌보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아니할까 하는 그들의 작은 또 큰 소망과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회개함으로 그들은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뭐라 그래요? 신령 축복성회. 신령 축복성회. 우리 축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축복 속에 뭐였냐면 회개 운동,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10년 초하루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인 뒷받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이지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렇죠? 그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외치고 우리 예수님도 외쳤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날짜는 안 나왔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통예문 새 첫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여기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 보면 회개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권능 쪽에, 능력 쪽에, 또 어떠한 은사 쪽에만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단다. 예수님 피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자백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며칠 전에 파주에 81살 되신 이 목사님 제 뵈러 간다고 또 이렇게 제가 알렸는데 그분은 이제 81세신데 한 60년 동안 목회하시고 지금도 새벽에도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자주 하신 말씀 뭐냐면 제가 너무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궤관을 그림으로 도표한 것이 몇십 장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큰 종이 있잖아요. 큰 도화지에 이제 보여주는데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고 제 자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제가 그동안 너무나 게을렀다 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연세 되신 분은 허송세월 보냈다고 회개하면서 뭐래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나온 책이 뭐냐면 등불 성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시신이 없습니다. 등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한 장 한 장 도표를 그려가면서 주의를 단타를 놓은 거 있어요. 그것이 이제 등불 성경인데 책이 1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으로 다시 제작하는 그 내용을 보충하는데 구약 성경만 출력해 놓은 거 있어요. 이게 좀 뭐냐면 편집하는데 수정하려고 해놓은 거 어떻게 삭제한 줄 알아? 이렇게 쌓였더라고. 구약 성경만 쫙 보니까 10년 전에 나온 책하고 이거 책 비교가 안 돼. 너무나 상세했어요. 근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쓰고 그림도 화같이 잘 그려요.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했던 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지막 자기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작업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말씀을 쉽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3,000권 정도 책이 되는데 10,000권은 좀
귀정해버리고 집에 있는 책만 3,000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몇 권이냐 하면 130권이 넘어요. 138권이나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 종류를 다 해갖고 또 편집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성경을 다 만들고 또 창세기들을 또 만들고 하여튼 다양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귀한 하나님이 숨겨준 그런 보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호송세월하는 가장 큰 무서운 죄다. 그 때가 어떻게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을 흘러가는 동안에 열심히 주일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한다. 또 우리 목사님도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회에 끝까지 참석해 준 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 제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장 차림하시고 깔끔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형님들이 너무나 이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힘들면서 풀기도 감당 못하는 그러한 제 약함을 보고 또 주님 앞에 저도 회개하며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보겠어요. 5페이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만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므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탐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뜨는 그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돌봐주세요. 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전도하지 못한 죄, 말씀을 멀리한 죄를 힘을 회개할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돌봐주시고 한국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평강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주는 평강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염려담 받기라 주만 돌보시니 주는 평강 우리의 평강. 아멘. 우리 모든 염려 걱정된 것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뭘까? 그 현상이 회개하지 않는 두려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규상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술구상을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11절을 도둑질하는 자도 회개하지 않아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 일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분이 점술가예요. 점쟁이 보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면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자기한테 점을 치고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실토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권하는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LA에 산불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뉴스를 접합니다. 세상에 되어진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 회개하고 우리 행위를 회개하고 손으로 지은 일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회개만큼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하다고 전했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다음 상대방에 대한 회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께 대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할 거 있으면 같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는 그 인사가 뭐라고요? 케티바토바. 당신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포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섭섭에도 모든 것이 예수님 피로 다 씻음받고 깨끗해져서 전보다도 더 절친한 친구가 되고 또 형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모습을 함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이 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미 예수님 당시 때에도 이렇게 케티바토바라는 그 인사가 굉장히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형제에게 서로 죄를 용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년치의 그 노동자의 월급이래요. 그래서 노동자 요새는 임금이 비싸더라고. 그래고 이제 한 250만 원이 잡아보니까 20년 동안 탁 쌓아놓으면 얼마냐면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동간이 100데나리오나 그러잖아요. 100데나리 얼마냐면 60만 문지 1이라더라고. 그러니까 6억을 주인한테 6억의 빚을 줬는데
자기 친구 동료들에게 빚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1,000원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옥에 넘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준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옥에 가둔다. 지옥에 오게 가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보면 형제 사이에 또 우리 또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요즘엔 교단까지 갈라지고 갈라진 일도 중요하겠지만 갈라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피로 서로 용서해주고 회개함으로써 게티바 토바라는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목사님 이름이, 장로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채찍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힘을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찌울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올려드린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봅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하다 보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또는 순교까지 당해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지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까? 이렇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을 위한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도록 서대반처럼 중보 기도를 하던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대방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스데반 지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토를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수리처럼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여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을 증거할 때 하늘머리 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2025년도에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늘의 열림으로 하나님 편에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성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서부터 보겠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가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까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중무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중보기도하는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신원해 주시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로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우리 선택받았다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 큰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쪽 중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문제를 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큰 오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식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공중에 이끌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민족과 회개, 교회에 대한 회개, 또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강대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총독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0쪽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보여주신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0쪽 위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패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로서 포로된 신분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갖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 귀환됐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불타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바벨론이 에서 멸망당하는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제3차 포로 귀환될 때가 이게 90년이더라고. 그 70년과 90년을 더하면 어떠냐면 160년이에요. 자, 보세요. 160년 동안 느헤미야의 믿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성경 공부하고 마음대로 제사들이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늘 지시받고 바사왕이 지시받던 그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민족의 아픔을 손에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려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전성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지.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 주면 살지. 이 어려움을 겪은 나 한 일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땅은 이미 그들의 공산국가 세월 지난 지가 70년이 넘어가요. 그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15년 전인가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 가서 선교사들 대상으로 졸업식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졸업사진 찍었어요. 근데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도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으로서 어떤 자세한 이해 못하죠. 가서 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신앙을 믿음을 5대 때 지키고 있습니다. 4대 때 지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들키면 어떡합니까? 들키면 순교주요. 순교면 천국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러 갔다 오히려 선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시대에 있든, 바벨론 시대에 있든, 바사왕의 시대에 있든, 일제야의 시대에 있든, 공산주의 시대에 있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 기도한 그 회개 기도문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일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용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슬퍼서 쉬었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성도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총독의 금식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금식 기도가 되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참으로 그 총독의 바사왕의 아사사스당의 왕의 총기를 받으면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께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옵소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사 왕이 총독이 임명을 해주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에스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재건에 성공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손에 뭘 잡았다고 그래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말씀 부흥, 심령 부흥, 회개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역사가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조 밑에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야와 제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고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또 뭘 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우는지라.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제상만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다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울지 마라. 우리는 기쁜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늘에서 큰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말씀 부흥, 성령 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써 하늘의 큰 힘이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또 봅니다. 그다음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슬을 입고 뒷걸음으로 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정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3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이사와 바니와 강멜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바와 바니와와 그 땅은 반이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는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부 올라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도 일어나도록 한국 땅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결론을 맺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31절 봅니다. 오중한 기한이 나무와 점 이런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해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게티바 토바 상대방의 이름이 나의 원수 이름이 나의 친구 이름이 우리 가족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새 인사가 강타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상대방에 대한 회개, 민족과 교회에 대한 회개, 말씀 부흥, 성령 부흥이 바로 회개 부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오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바사요에서 포로 생활 16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향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운동, 말씀운동, 부흥의 역사, 말씀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이대 땅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바람을 불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잠으로 시도 그룹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성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북부성교를 통하여 소망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있는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 참으로 말씀 운동,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 이름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온 세계 우리 영국의 강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땅에서 떨어져 죽고에 떨어지고 성령이 강한 불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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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면 인사한다는 게 제목이 뭐라고요? 예? 케바? 예? 케티바 토바. 그래요.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케티바 토바. 예. 이제 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일 모레 대전역 가서 이 제목 갖고 저도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케티바 토바로.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새롭게 좀 재해석해 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거기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다 잊어버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케티바 토바가 더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또 도전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542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점검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검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마음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아 점검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서구청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드렸는데
이제 드리고 나서 식사 후에 잠깐 목사님들끼리 차를 마시는데 시간이 보니까 1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회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한 목사님이 저를 붙들더니 목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 기도는 내가 하지만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 준다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라고 빨리 회복되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곳곳에서 다단계로 지금 일으켜 보겠다고 많이들 분주합니다. 또한 엑스도 다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지금 시더스데이에 회원들 간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당신이 제일 문제다. 글 쓴 당신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지 여러분 금방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더스가 우리가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집어는 없지만 우리에게 수입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엑지 29몰 활용한 것 거기서 이제 이익금을 우리에게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2월 4일 날 엑지 29 회사가 이제 사업을 이제 그동안 물밑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또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비전도 공유하고 선포학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에 많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받았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같이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엑지 29 회사 이제 2월 4일 날 비전 그리고 이제 박용규 수석이 말씀하기를 이제 2월 달부터 곳곳에 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수익자 배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손해 보는 분들한테 이제 직접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어디서든지 돈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돈을 이제 취급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동안은 본부장으로 이렇게 시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본부장 제도로 싹 탈피하고 본부장 중에서 가장 좀 일 잘할 수 있는 분들로 택일해서 수석 본부장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2월 4일 날 이제 그분들 임명식도 하고 이제 공포식도 하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크게 벌이겠다고 하는 게 엑지 회사의 지금 비전 선포식인가 봐요. 그래서 2월 4일 날 다다음 주죠.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633이라고 하는 여러분 거죠. 많이 이재명 그 대표 때문에 알 거예요. 그래서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내에 다 공포까지 다 끝내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방판법이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너무너무 증인들을 잘 선택해서 판사에게 조목조목 재화 거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서 판사도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 왜 이렇게 시더스 1심이 그렇게 형량이 많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가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2심 재판은 좀 어찌됐든 분위기가 좋다 하는 감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1심 때 무조건 믿어라 무죄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대했었었는데 이번에는 2심은 정확한 법리적인 판단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증인들을 채택해서 자세하게 재화거래에 대한 방판법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데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포질이 뭐예요? 방판법 무죄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같이 우리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2월 달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만 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면 더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는가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아직도 이상을 믿습니까? 그래. 아직도. 그래서 내가 여전히다 여전히 여전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밀사가고의 기도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더스 회원들이 곁길 가지 아니하고 땀만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첫 시도했던 기도 제목인 만큼 이제 어찌됐든 이제 방법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몰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하고 이제 방법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또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방법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문주 목사님의 그 연결해서 시더스에 가입을 했는데 그분한테 지금 계속 금수대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빨리 당신 내 전화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상관하지 마라. 이미 금수대에서는 200여 명의 범장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겨버렸는데 왜 느닷없이 오냐. 만약에 하나 당신이 고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고발장이 올 것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전화만 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절대 함구하고 대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처음에 막 두려워했다가 이제 좀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고발당해도 부재다. 이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주에 범장한 사람이 우리 기도 모임만 한 분인데 고발당했어요. 천안지법에. 그래서 거기 갔다가 무혐의 풀려났어요. 무혐의로. 범장인데 자기 직대하고 범장을 같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돼서 아무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그 금수대에서 지금 현재 유사수신 사건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사기라고 판결이 되면 이제 그동안 돈 이익금 받은 거 있잖아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방법이 무죄가 나오면 그 영향으로 유사수신도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게 법리적인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잖아요. 우리 팬덤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 없도록 주여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의 피해 보상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한 10여 분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첫째 우리가 방법을 위해 기도합시다. 방법 이제 20 상고가 이제 최종 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최종 증인 이제 아마 뭐 몇자는 맞아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구속된 우리 이상훈 회장 또 이사들 범장들 또한 여기에 몰려있는 수많은 우리 범장들 지금 또 위사소신으로 또 넘겨져 있습니다. 검사한테 이런 문제들. 그래서 방판법이 문제가 되면 힘을 아마 잃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걸 높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X29몰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이제 저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포인트가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지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더 많이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싼 걸 절대로 사지 말라는 거죠. 싼 것만,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방판법 무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X29몰과 회사의 번창과 부흥 사업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되, 다행히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송건철 대표도 이상훈 회장이 보석 나와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요.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면회를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금 회장하고 타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것도 이루어져서 무죄가 되면 그 필요 없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도 진행되고 추진되게 달라고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화우라고 하는 회사가 이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액체회사와 액추몰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세금을 또박또박 너무 잘 냈대 우리 회사가 너무 그룹이 잘 됐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환원해서 이것도 우리에게 바치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우리가 위해서 같이 더불어 기도하는 아멘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서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중보의 기도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은밀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달려 주님께서 참으로 물과 창의 모든 것을 허리를 아버지 참으로 쏟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게티바 토바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대속죄 이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룩하신 아버지 나팔절을 통해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오늘도 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결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절제의 성제가 붙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며 동의하며 자력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의 중불 기도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심령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웠게 저들의 앞에 위에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실어서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액체회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회도 기도를 들어주시되 지금 아버지 12.12 사태 이후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욕을 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형제 사랑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 앞에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더스의 보혈을 돌려달라고 보혈을 아버지 풀려달라고 예수의 피가 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가 지금껏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느헤미야처럼 중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너무나 위기 속에 있고 아버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헌정사상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대통령이 성경책을 넣어달라 해서 아버지 성경책이 들어가 이제 아버지 대통령도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한성 가면에서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독립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를 아버지 건설의 꿈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참으로 귀한 대통령이 그곳에서 성경을 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거국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대통령이 되도록 아버지 그에게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나라 청교도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움을 아버지 사게 됩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참으로 클린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시대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오바마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끝나고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하고 기도하고 기는 참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이든이 아버지는 성경책에 취임할 때는 남성과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아버지는 서로를 놓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다 없어져 버리고 트럼프가 취임식에 한 말이 뭡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절대로 섬길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취임식할 때 그 장엄한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념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아버지 미국을 다시 한번 더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걸 봤을 때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도 아버지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축복을 받으며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꿔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전하이복이되게 역풍이 일어나되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치사에도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셔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되기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통찰력 우리에게 분별력을 통하여 주셔서 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버지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중립을 지키되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사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지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말씀의 나라 위에 반석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아버지는 환영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었을 그룹이 자초되어져서 수많은 아버지 2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기각기 흩어져 아버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아직도 터널 속에서 헤매이며 언제 우리가 빛을 보랴 언제 우리가 참으로 맞은 거를 한 모금 아버지 참으로 마셔보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투자한 것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내려왔던 것 주여 참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가운데 여정 가운데 싸우니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는 이 선수금 받는 자들에게 선수금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으로 갖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더욱더 시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5년도 엑트 29몰이 창렬하게 올라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월 4일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엑트 아버지 회사가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그 창렬한 창대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더럽혀서 속히 하나님의 참으로 피해자들이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탕감을 받는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방판법이신 재판이 아버지 하나님 한참 진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가 될 줄 압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황호라고 하는 변호사 아버지 법률팀들을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법리적으로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 바른 것 옳은 길 의의 길 참된 길 하나님의 참으로 적도 이 방법법에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거리는 분명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검사가 깨닫고 판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완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전화위복되어져 아버지 무죄가 선고되는 20재판이 되도록 주여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아름다운 응답의 소식이 빠른 시일에 들려올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자기 길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동요하고 혼란하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란 것 드러나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어서 방tam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방법 방법법이 무죄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힘들어도 어려우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24일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설날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전 같았으면 얼마나 아버지 진과 일들의 교인들에게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쏟아내줬을 건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교회 하나님의 참으로 사역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한 다음 세대를 기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비상하는 저 독수리와 같이 그런 은혜가 시너스에 우리들 교회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오늘로 이 시간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증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마지막 아버지 귀한 종점을 찍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헌기도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축도로 우리 김지용 목사님 마무리해 주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들의 손 길이에 1000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쓰고도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쓸 때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에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자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특별히 장소를 제공한 우리 중앙성결교회 목사님 가정 아버지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